진짜 집사님 말씀대로 다 나와가지고 아무도 칠 사람이 없네. 참 오늘 마음이 오늘 좀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면에서. 같이 와서 찬양 드리면 좋은데 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또 많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은 특별히 먼저 광고 드리는데 오늘은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 있어서 성탄 연습해야 되니까 오늘 내일 저가지 말고 오늘은 길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우습게가 아니라 일단 연습 끝나고서 길에 가서 사람들을 길에 가서 예수님도 강권에 갖다 채우라고 했는데 박수 칠 사람들 한 분씩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연습하시고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하라 오신 하나님, 예수하라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하라 오신 하나님.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그날이 성탄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하라 오신 하나님인데 예수하라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말을 제가 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기 말씀하는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수태고지죠. 성탄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 그 말 가운데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서 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름은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니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할 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라는 말 뜻이나 그 단어 자체나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나 사실은 무관한 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하시려고 예수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게 예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하시라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표현을 속량이란 단어 써요. 속량이란 단어.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하신다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아래서, 그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예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하려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오셨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뭐라고요? 할례.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할례, 세례, 십자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라는 단어나 할례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인자가 온 것은 그 앞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댔잖아요. 그죠? 근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우리에서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죽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할례 받는 걸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하라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를. 응? 예수님이 뭐가 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우리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이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지만 거기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나니,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죠. 죽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죠?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는 건데, 더 나가면은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할례를 받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자리를 끄셔서 우리도 함께 죽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 오늘 예수님이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목적이 뭔지를 밝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예수하려고 오셨는데,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죽음, 그리고 우리 이웃은 죄에서 구원받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할례, 예수하러 오셨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뭘 한다고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할례를 행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자기도 가고 싶지 않은 정말 부담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죽음에 넘겨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적이 우리를 예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효력, 할례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례의 효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할례의 효력이.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만, 할례를 통과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할례를 통과해야.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의 효력, 예수님, 이 할례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할례하면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죽었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망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의 효력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이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 나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그냥,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뭘 알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냐? 로마서 7장 4절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데, 이제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결혼을 비유로 들잖아요. 결혼을 비유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남편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만 쳐다봐야 돼. 아내는요, 자기 남편만 쳐다봐야 돼.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은 눈이 약해가지고 차 지나가다가 이쁜 아가씨 쓰는 자, 이렇게 들어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라 하지 마세요. 안 그러세요? 신군사님 환갑 넘으셨어도 오로지 신군사님은 장군사님밖에 없는데 그냥 뭘 가져 뭐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비유로 들면서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데로 가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 죽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율법에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 4장 나왔죠.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아들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 죄가 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짊어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면 심판받고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어디라고요? 심판받고 죽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지 않으면 진짜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는데 그냥 대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도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심판. 우리가 심판을 끝나는 심판.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심판받은 나도 함께 심판받음으로. 그래서 심판을 뭐로 심판해요? 율법으로 심판한다. 율법으로 심판하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같이 죽음으로 우리도 같이 심판받았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자. 로마서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 없습니다. 저주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주가 없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방되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저주.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이 할례는 뭐냐면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는, 이게 할례의 효력, 할례의 효력.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함께 죽음에 연합할 나도 죽을 때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의 효력의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본성, 죄된 우리 사람, 옛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할례의 효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우리 죄의 몸.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고요? 성탄절이 하나님이 예수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 예수하는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속량을, 죄의 사함을 이루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이 할례를 행하시는데 이제 이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할 때 죄를 사하는 이런 부분이다. 죄를 사하는 부분. 죄를 사하고, 어떻게 보면 죄 사함보다 먼저가 뭐냐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할례의 효력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음으로 지금 앞에서 두 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부분을 행하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죄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 죄를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이 죄 사함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이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할례는 예수님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합친 겁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이 할례를 통해서 세 번째 효력이 뭐냐면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그리고 히브리서 아까 9장 15절에서 말한 이 속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죠.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있던 그 휘장이 우리로부터 탁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만약 성소가 있다면 거기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 없어졌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서 영원한 죄사함이 있어요.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어. 우리가 주로 개역 개정을, 저도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개역 개정이 번역에 참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카톨릭 그 성경에 좀 기초한 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경우도 다른 번역본은 다 개역 개정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를 밖에서, 성소 밖에서 속죄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모든 개역 개정을 뺀 모든 번역본은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할례와 우리 할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결국 이루어가자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죄 사함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죠? 여기도 속량 죄사함. 속량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을 이제 폐하시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제물도 자기의 피, 자기 몸을 드리고, 그리고 성소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성소가 아니라 대속죄일의 죄사함이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자신이 친히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소가 되셔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 여러분 죄사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걸 잘 구분하세요. 우리 몸이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몸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사함? 우리 영혼이 죄사함, 영혼이 죄사함. 그래서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몸으로는 몸에 관한 일만 하죠. 몸에 관한, 우리 몸에 관한 몸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앞서 말했지만 지금 예수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그것이 죄의 속량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어디까지만 주로 많이 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는 거기까지만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특별히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자기 몸을 성량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씨가 될 것이죠.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예수님 자신이 씨가 된다고.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예수님이 몸으로는 예수하라 오셨다고 했지만, 예수하라 하는 거지만 진정한 임마누엘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씨가 되셨어요. 씨라는 단어와 자손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한 후에 다시 오시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시는, 씨가 되셔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런 씨가 되면 그러니까 씨가 언제 씨가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육체는 버려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 받으시고 나서 그 약속 대신 그 씨가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영이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그 성소에서 영이 영원한 죄사함 받은 그 영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중간에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자기와 함께 사는 길은 하나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생명. 생명.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그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사모 이 생명만을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하는 이 할례, 예수님이 하는 건 할례인데 죽으시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약속의 표징이에요. 죄 사함은 약속의 중복. 제가 우리 아까 갈라디아 4장 봤잖아요. 그죠? 율법에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건 뭡니까? 그냥 아들이다 그냥 지나가다 하면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같아. 생명, 씨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녀들도 누구만 내 진짜 자녀입니까? 내 씨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받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뭐 거창히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이걸 갈망한 자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친댔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뭐로 인을 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인을 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하시는 할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한 표징입니다. 표징. 약속의 표징. 로마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의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서 가장 오직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약속,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사함 다음에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출생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했죠. 그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할례를 받으라. 이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는 표지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살아났나 자세히 보세요. 물론 가끔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바로바로 즉시 자기를 또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예수님과 나의 할례 죽음은 약속의 표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거다. 이것을 지금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할례 받은 것이, 할례 받다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계심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 나오죠. 예수님도 죽지만 여기 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할례의 표를 받았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구나. 여러분, 사실 죽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내 노력에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사모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죽음에 연합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도 누구에게, 근데 누구를 죽음에 연합합니까? 믿는 자들.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할례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왜 오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려. 우리에게 한 사람 하나. 왜? 할례를 행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에게 할례를 하는.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약속을 믿는 자예요. 로마서 9장 6절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린하셨으니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이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그걸 그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들을 믿는 자들의, 진짜 믿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할례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할례 죽음은 약속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성탄절 오니까 성탄절을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보면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번 주에 농협 하나마트에 잠깐 갔었습니다. 22일 날 자동차를 준다길래 못 들었어요? 22일 날 자동차 준다고 했었어요. 못 들으셨나?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 칠순했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머님 뭘 선물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서울에 이사 가신 정권사님이 뭐 해가지고 뭐 딱지 하나 줘가지고 그걸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늦게 갔는데 엄매 우리 집사람이 1등 됐어. 그 전에 1등이 됐다네. 그 전에 자동차 줬는데 그 애는 뭘 줬냐면 냉장고를 줬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칠순 선물로 냉장고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농협 상품권이 몇 개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얼마 이상 사면 그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생각하기를 내년에 우리 아버님 8순이거든. 그래서 작년 지난 10년 10여 년 전 어머니 7순이 기억나서 이게 웬일이냐? 이번에 또 10년 전에는 어머니 냉장고를 드렸는데 아버님 트럭밖에 안 타고 다니셨는데 응? 경차라도 한번 해가지고 네, 역시나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갔는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왔더라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로마트다. 그래가지고 아니 연세 드신 90살 넘으신 할머니도 오셨더만 그 앞에서 진행하는 분이 뭐 그 중간중간에 막 뭐 상을 주는데 뭐 제일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정진 집사님 같으면 1등 했을 텐데 93세를 했지. 그래가지고 손 드니까 뭐 선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날씨도 그럼 얼마나 춥는지 속으로 불만이 많아요. 지금 아니 빨리빨리 진행하지. 지금 나는 지금 나의 오직 소망은 뭐냐면 근데 그렇게 추운데도 한 사람도 안 떠나가요. 한 사람도 안 떠나가고 마지막 우리 농협장님 마지막에 나와서 춤추는데 춤도 잘 추시대. 별걸 나왔는데 마지막 뭐 냉장고도 있었고 2등이 냉장고다. 뭐 진공청소기도 있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멀리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뭐 늦게 가서 왜 늦게 갔냐 1등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그래서 늦게 가서 옆에 루디아 가게 안에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신기한 건 1등이 딱 발표된 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싹 사라지더라고. 당첨된 사람 한 명만 딱 남았어. 아주 미련 없이 그냥 다 떠나더만. 미련 없이.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내일이 성탄이지만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예수하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할례를 행하시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하나님 아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선물을 주려.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이야 저거 사실 뭐 그 경차고 있는 거기 돈 많은 사람들 왔을 거예요. 그 1000만 원 좀 넘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들라고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할례를 통과했을지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할례를 행하시도록 생명을 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120장 찬양하겠습니다.